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비드19로 인하여 집안에 있는 시간이 더더욱이 많아졌죠. 그리고 또 이제 외부로 나갈 때 아직까지 이게 잡히질 않아서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돼도 이거는 일시적일 것이고, 변이가 되면 또 그 변이에 맞춰서 또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더위가 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가 죽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날씨가 더울수록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자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또 나 자신도 이제는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모릅니다. 나타난다고 해서 꼭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마스크를 쓰는데 힘을 기울이시고 그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거리두기, 손 씻기. 그래서 나 하나의 보호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 국민들이, 내 옆 사람이 걸리질 않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에도 우리가 예배장에 잘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고갈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 교회가 지켜줘야 또한 사회도 지켜집니다. 사회를 지켜야 할 것이 또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영적인 고갈 시대와 함께 너무도 오랜 시간 가운데 성도들이 해왔던 기도도 못하는 시간도 많고, 또 말씀이 그리워 초신자들이나 또한 모든 것이 말씀을 혼자 해석하고 혼자 연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전해 듣는 말씀도 들으면서 또 성경책도 읽어가면서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이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먼저 와서 하나님을 먼저 영접을 하고 그리하여 믿음이 있는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로 많이 뭉쳐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시고 또 있는 현실 사항을 구하며 우리가 진솔한 마음에 모든 걸 마음을 들여 기도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모습이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따로 없었고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해가지고 일반 가정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초대의 교회와 같은 그 모습으로 모였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지치지 않고 이제는 달려나가야 될 때입니다. 가정교회 대개 그 중심은 한 가정이 중심이었었어요. 한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초대교회의 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처음에 모였습니다. 또 한 집은 빌레몬의 집에서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그 모인 게. 또 하나는 요한의 엄마 마리아 있죠. 요한의 엄마 마리아 집에서 또 모여서 기도하게 됐고, 또 하나는 루디아의 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예가 있어요. 이러듯이 내 집이 루디아 집이 됐던 빌레몬의 집이 됐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되었던 요한의 엄마 마리아처럼 그 집이 되어 모이는 각자 개개인의 성도의 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4장 2절에 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기도하는 성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기도하는 성도, 그 다음에 성도의 모습, 이것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답 주셨죠? 성도의 마땅한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없이는 어떤 세상도 밟고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신자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성별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미 기도하는 자로 선별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 하나님 예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저들은 기도하잖아, 이 소리 하잖아요. 저들은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어떤 종교가 되었든 기도 안 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 기도해요. 근데 누굴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뿐이,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뿐이 없는데 엉뚱한 데다 기도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잘못 배웠고 종교를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별되게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의 본이 되냐면은 불신자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그 불신자들에게 지혜 있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지혜 있게 처신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능력이 없는 자들 봐서 아우 저 사람 말 되게 잘해. 옛날에 말도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런 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왜 그런지 아세요? 처신을 그만큼 잘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을 막 보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유, 이거 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하고 막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할 일, 예배할 사람부터 예배했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을 사람 다 읽었어. 딱 덮고 이제, 지금 이제 일하러 나갈 시간이야. 아니면 이제 내일은 또 이태에 나서 일을 해야 돼. 그럼 딱 일어나서 나갈 때는 말씀은 집에 꼭꼭 묶어두고 몸만 나가요. 몸만 나가서 일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고 영양분이 되었다면 그 영양분과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은 휙 버리고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 옷 입은 채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별되어 지혜롭고 또 어떠한 생활 자체에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 집에다가 보관해도 아니면 교회에서 들었으니까 교회에다 다 벗어놓고 몸만 쓱 나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몸으로 살다가 왜 이렇지 빵빵 터지다가 다시 또 교회로 와. 아멘 아멘 내가 그랬었군요.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랬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깨우치는 그 순간에 벌써 양문이 들어간 거예요. 또 앞으로 만약에 같은 일이 번복이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버리고 왔네. 다시 입으러 가야지 하고 다시 무장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먹었는데 집에다 다 배설하고 내 몸만 또 나왔네 하고 세상의 양분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에 했던 기도도 못했고 또 그동안에 했던 말씀도 많이 못 먹었었지만은 그 많은 시간을 지금 많이 집콕과 갇혀 있으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성도가 모여주고 성도가 있음으로써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열심을 기해서 그 양분을 정확히 전달을 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뭐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관계성이기 때문에 생활면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 모든 것이 다 게으름을 필 때가 있거든요. 열심을 사람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을러질 수 있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태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게 싫어져 가요. 슬슬. 기도가 싫어가 아니라 기도가 이미 짧아지고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에서 3시간 하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30분, 어쩌다 눈뜨다 보면 5분 지나갔어. 어쩌다 보면 3분 돼 있어. 땡! 그러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할 우리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가고 있다는 모습을 깜짝 놀라서 봅니다. 저도 어떤 날은 기도 못하고 막 지나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걸어다니면서도 양심에 팍팍 찔려가지고 아이고 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막 이러고 갑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경각심을 깨워서 오늘의 말씀이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함이 깨져 있으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붙잡고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는 것,
가정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생겼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러고 한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말씀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 안에서 기도합니까? 내 안에서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만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이 왜 나에게 필요하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서 견주어 볼 때는 말씀이 교훈이잖아요. 교훈이고 권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왜 읽어라 하는가를 알게 돼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비춰본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된 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선생이 되었어요? 말씀이, 성령이. 말씀이 이퀄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선생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훈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벌써 말씀을 인해 성령이 나에게 훈계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필요하심,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선생님이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술술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입니다. 말씀은 바로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을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나의 모습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것이 살아나가는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빚어졌다면은 그 말씀이 기둥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 그것이 기초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문제점이 없어질 것이에요. 내가 짐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무겁고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기준점에 대해서 배워온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했어요?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노니 밖에 나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저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거기 와서 너 잘못됐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권면인데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권면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서 자 잘못된 부분을 했을 때 너 이게 잘못된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 나의 막연한 생각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사항을 모든 걸 권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권면해보세요. 누가 말을 듣나? 안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나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바뀐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기도하기에 벌써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합당한 상태. 저도 막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나 이렇게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막바로 기도로 막 안 돌아가게 돼요. 막 어떤 당황한 상태가 오면은 그 당황 먼저 해결할 생각이 들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항상 한 템포를 줄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먼저 돌아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에 보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뭐예요? 주님이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리니. 자 그러면 아침에 내가 아침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저는 아침에 기도는 잊지 않고 꼭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바라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침에 필수적이게 바라십시오. 또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태해지거나 또한 아니라는 생각으로 풀어지게 둔다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있으세요. 내 생각과 같은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은 일이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주의해야 되며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를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민감하셔야 돼요.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왜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들어주실, 아침에 기도에도 들어주실 분,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는 참아라 그랬어요. 환난이 오면 참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매일에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아라. 인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내 성질 부려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성질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맨날 평강과 안정과 너희들에 대한 모든 부를 책임져 주신다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무슨 불차는 일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곳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각심을 꼼꼼히 세밀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왜 어디서부터 이 아프고 썩음이 왔는지 바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원인 파악하라.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라는 게 막 서로 얼굴 보면 내 죄는 이랬어, 네 죄는 뭐였니? 하고 이걸 나누라는 게 아니야. 서로 원인 파악을 해라. 개개인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깨우침만 오잖아요. 내 잘못이 바로 그거였구나. 바로 이러한 것을 나누라. 그래서 죄를 깨우쳐라. 죄를 깨우치고 난 후에 서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심령이 병들었잖아요.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그래야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의인의 강구하는 힘은 크다 했잖아요. 여러분 강구하세요. 말씀 그대로 가세요. 강구하는 힘이 크다 했기 때문에 요만한 먼지만한 일부터 콩알만한 일까지 다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수고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콩알만한 일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막 매달리고 싸워요.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의 하나님 일에 대의에 우리는 거기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쓰임받는 도구가 하찮은 일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발전을 못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정금같이 다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매일에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아멘. 이미 응답을 또 해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자꾸 나의 방법, 내 역사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응답을 해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라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지나가는 어린아이,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먼 친척, 찾아오지도 않았던 먼 친척, 아니면 알았던 지인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원했던 말을 얘기를 하고 갈 때, 내가 문제가 안 풀렸던 말을 어떤 엉뚱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저거 내가 궁금했던 분인데 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네?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얘기했죠? 저는 완전 이거는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다니던 교회에서 뭘 배웠냐면은 11조 있잖아요. 11조를 50만 원을 하면은 그것도 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선 11조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선 11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하면은 그 다음 주에 10배로 불어가지고 50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10배에서 100배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아니에요, 100배. 근데 성경에 100배, 60배, 30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목사님이 그랬대요. 50배 하면은 100배로 풀려주신다 가지고 50만 원 했더니 그 다음 주에 5천만 원이 생기더라.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돈 내면은 100배로 생기겠네 해가지고 제가요 어떤 그 돈을 버는 거에서 11조를 했어요. 11조를 했는데 제가 얼마를 했냐면은 2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욕심도 많지. 2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200에 2천에 2억? 2억 되잖아요. 와, 난 부자다 막 으하하 되면서 제가 11조를 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자 될 생각에 이제 이 돈 생기면 어디로 여행 가고 맹크 생각만 하는 거야. 하와이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혼자 뭐 스토리를 다 썼습니다. 전부 다 내가 놀면서 돌아다니는 생각만 한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왔느냐. 제가 옛날에 알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7, 8년 동안 못 만났었어요. 못 만났는데 그 정도 된 지인을 길바닥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지인은 누구냐? 나한테 돈 갚을 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 몇 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인데 아이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돈 갚아야지. 돈 생각이 나는 거 이 사람을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러더니 제가요 지금 형편이 안 좋고 이러저러 하니까 제가 누님 돈을 꼭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됐지. 언젠간 갚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잊어버렸어요. 나 지금 예수 영접해가지고 어느 교회 나간다. 또 우리 아는 지인도 저도 어느 교회 나갑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다가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전부 다 예수 만나더니 길바닥에서 만났네. 이제 이랬어요. 그러는데 이제 또 저는 막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우리 교회는 어디다 막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로 나오려나 보다 해가지고 얼른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11시 예배 전에 잠깐 10시 반 정도에 교회 밖으로 나오십시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얘기가 돼서 나갔더니 교회 들어와 예배하고 가. 이렇게 그랬더니까 지인이 탁 옮겨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박스를 주더라고요. 박스를 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꼭 갖다 드리려 합니다. 제가 밤새 기도하는데 성령님한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나는 성경책이 없는데요. 성경책이 영어와 한글어로 돼 있는 사전, 그 성경책 주세요. 영한 성경책으로, 한영어로 된 걸로 바랍니다. 영어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과 그다음에 요만한 조그만 성경책 있잖아요. 조그만 글씨 된 그걸 갖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성경책이 너무 무겁고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요만한 포켓용 손으로 된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상자 안에 딱 열어보는데 자, 하나님이요 분명히 요거는 갖고 계시고 제가 밑에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해서 넣었습니다. 얼마를 넣었을까요? 200만 원 넣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로 20장 다 계속 넣었는데 하나님이 이 돈은 절대 그냥 쓰시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알겠어. 이제 뭐 출자로 막 다녀와가지고 왔다 하는데
그 남들이 보면 이거 간증하면 아, 귀신이 뭔 역사를 했나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인은 7년 만에 나가 길에서 만났고 그리고 얘기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바람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만 했어요. 성경책 이거 필요하고요. 제가 200만 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100배로 붙을 생각하고 2억으로 들어온다고 좋아가지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제가 바랬던 성경책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아무한테도 이 성경책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난 이 성경책이 필요해요. 걸어다니고 아무것도 돈이 없으니까 어떠한 일을 도모했을 때 200만 원이 생겼을 때는 뭐만 보였어요? 그걸로 성경책 생각을 안 하고 100배로 불려주시는 돈 11조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이 순간을 그것도 정확히 돈도 틀리지도 않고 200만 원을 제가 도로 받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 쓰시랍니다. 뭐예요? 제 헌금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거예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을 해주신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나만의 간증이 이겠습니다. 그날로 성경책 들고 그 돈 들고 기도원으로 달려가 기도원 바닥에서 얼마나 이 밤이 새도록 일주일 동안 울며 불며 회개하고 내렸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자만심, 나의 교만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으로 만들어주는 돈에 찍는 제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기는 그렇게 세밀하게 있으실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내가 원했던 성경책을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성경책 그대로 갖고 옵니까? 하여튼 저는 심부름만 하고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를 시켜서 이 환경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 항상 주의하라. 이 말씀에 힘입어 언제나 그것에 믿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한 이유를 저는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로 믿음이 충실해가지고 잘 자랐을까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아니에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우리 사람들은 또 잊어먹고 또 고쳐나갈 때까지 완전히 부스러지고 그 옆에 모난 것이 잘 다듬어져 깨질 때까지가 매일매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매일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신학자만 연구할까요? 우리들이 신학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예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학식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하십니까? 모르는 말씀 무지만 해. 저도 몰라요. 어떨 때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저도 그럽니다. 해석해 주시고 저도 듣고 은혜 받고. 저도 모르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주석을 살피고 우리가 또 교리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을 다 조직신학에 관한 부분 아니면 성경신학 모든 걸 다 찾는 거예요. 찾아서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연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학자이신 것입니다. 다른 신학과 함께 우리가 신앙이 결정되기에 성경의 말씀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도 바르게 해석 못할 때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누가 또 받쳐줍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바른 해석 아래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러이러한 해석입니다 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만 똑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보니까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과 감사함이 있는데 이걸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진짜 보답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한테 은혜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 보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못된 나의 아성, 나의 아지, 나의 고집이 맨날 내 생각이 드러나가지고 불컥 막 분노에 뭐에 매일 솟구쳐 나오는 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노를 하루를 넘기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하는데, 인내하라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그게 됩니까? 저는 그거를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걸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 천국에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살 때까지요. 이 땅에서도 살고 있지만 저 천국 가서도 살 때까지도 영원히 하나님께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쁨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보답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백성은 저렇게 배워가지고 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바로 이러한 것으로 나는 보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에 너는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보답으로 여러분 사실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잔을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매일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명령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매사가 다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매사가. 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형성하신 아버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아버지. 나는 어디에 가나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버지의 명령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에 제수로 갇혀있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와 여건을 달라고 했어요. 감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건도 허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자유롭게 이 감옥에서 나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감옥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의 과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증거자가 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던 감옥에 빠져나오십시오. 매일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끄집어내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야, 내가 이러한 여건 속에 있어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 속에 있으니까 성도들이요, 이것을 위해서 여건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 합력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간구는 이루어진다. 의인의 간구 하나님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듯이, 소금이 맛을 내면서 썩지 않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고 경건한 말로 대화하라. 경건한 말로 대화를 하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관심 있게 듣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세 분토록 내 마음에 모든 심령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서 입고 나의 양분이 되도록 곱씹어서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은혜 끼치게 하십니까? 아니면 되받아치고 같이 머리 팍 터지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끼치게 하세요. 항상 끝까지 듣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 따르는 심부름자라면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아멘. 더러운 말 내서 안 됩니다. 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그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모든 것이 내 몸에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또 요거는 싹 교회에 두고 나가셔서는 자기 몸만 나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여러분 1, 2, 3절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 편지하셨어요. 4대 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4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살았다는 이름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나는 네 행위를 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 보니까 산 게 아니고 죽은 자네, 이거예요. 산 게 아니고 죽은 자네. 그러하니 2절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붙잡아라. 굳건하게 하라. 이 죽게 된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일깨어라 그랬거든요.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구나. 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온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 속에 찾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하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초심에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나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촛대를 옮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에 기뻐하는 처음에 그 맞이한 그 마음이 초심이 이루어지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듣고 행해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깨우쳐라. 지금에 물들어 있고 이런 더러운 모습, 내가 변질된 모습을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것마저도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셨냐면요,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너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이르리라.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 이러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둑같이 이룰지 모르고 우리의 행실과 행위를 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변질된 모습으로 그 죽은 거를 붙들고 가는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쉬지 않고 견책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견책함과 동시에 교훈의 말씀이 나의 것이고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번쩍 쓰시고 오늘도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 아래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감옥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온 세계는 감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자,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 우리도 자유함을 가져 모든 것이 이 가둬놓은 감옥 속에서 뛰쳐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롯되어 여러분의 감옥이 세상, 사회생활, 집생활 모든 것이 이루어짐에 있으면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골로새서 4장의 말씀으로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상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